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3장 2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신명기 시리즈 그 5번째로 오늘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을 성취하고 삶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히 첫 번째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위하여서 주어진 그 미션을 마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역, 바로 모세처럼 자기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그 혈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주의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바로 그 입구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갈 땅을 바라보게는 하셨지만 너는 그러나 요단은 건너가지 못할지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은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요단강 강 건너 저편에 들어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보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 물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바위 위에 서서 그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말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자기의 노를 격동시켰던 그 백성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처럼 오래전에 모세가 첫 번째에도 그 바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고 했죠. 그래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세는 혈기를 부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에는 말로만 명령하라고 했지, 그리고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하고서 바로 그 한 사건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정말로 잘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며칠을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왕따시키려고 하고 뭐 별별 그럴 일이 있을 적마다 모세는 잘 참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순간에 활용 점점 그냥 점 하나만 딱 찍으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완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가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내려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첫 번째는 물을 하나님이 치라고 했습니다. 바위를 치라고 해서 물이 나왔는데 왜 두 번째는 치지 말고 왜 명령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즉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왜 그럼 첫 번째는 치고 두 번째는 치지 말라고 했는가? 첫 번째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두 번 고난을 당하신 적도 없고 당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 번 고난으로 그가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에게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 번 친 거다 이 말이죠. 두 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의 고난을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번밖에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나님께서 너는 두 번째는 절대로 치지 말고 그냥 말로만 명령해라. 그런데 그 명령을 그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로 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혈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을 뵈니까요. 암으로 거의 지금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이 없을 만큼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고 피부는 까맣게 되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장로님의 그 부인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아니 지금 당장 꼭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화를 펄그럭 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제가 야 인간의 이 혈기라는 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순간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욕심, 정욕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열등감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혈기 못지않게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과거에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요, 그 게르만, 그러니까 지금 그 독일 민족입니다. 당시에 게르만은 야만족이었습니다. 그 용병으로 로마군에 편입됐던 그 일개 병사 출신이, 그것도 로마 시리즌이 아니고요, 용병으로 왔던, 돈 벌려고 왔던 그 게르만 출신이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가? 천운을 한마디로 타고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칠 때에 황제 옆에서 계속 황제가 가는데 황제 옆에서 지치지도 않고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자기 근위대로 소속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그가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서 로마 황제까지 등극하게 드디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이 이 황제를 결국 단명시키고 말았습니다. 왜인고하니 황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배웠다고 하는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주위에 똑똑한 사람 참모들을 한 사람도 두지 않고 다 자른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똑똑한 소리가. 그러다가 정치 상황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정세를 읽지 못하고서 결국 스스로 단명의 길로 빠진 불운의 황제, 천운을 태어났으나 자기 스스로 명을 단축한 이런 황제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혈기와 욕심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막 노를 내셔가지고 모세에게 너는 비켜라,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새 민족을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더 강대한 민족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막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손을 내밀고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거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당신이 이 백성들을 이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굽에서는 끌어내었는데 저기까지는 데리고 갈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여호와가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청탁을 하자 모세 말을 하나님이 한 번 이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로 저 땅에 들어가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 너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우리는 조변석계 그렇게 늘 변해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뀌고 또 바뀌고 변하고 또 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의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때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말씀을 안 지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세요. 꼭 지키신다고 했으면 그때 그냥 싹 쓸어버리셨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그러면 모세의 이 말은 듣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되 적당히가 아니고요. 나의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세컨더리로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말은 지정의를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라이프 미션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sun is the radiance of God's Son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자 불안해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보고 만지고 알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을 육체로는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부인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태어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예수의 존재는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거예요. 그건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상이 아닌 그 정신 구조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서만 여러분이 읽어봐도 예수님의 존재는 마치 모하메드나 부처의 석가나 공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 그 이상으로 예수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방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앙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좀 더 잘 믿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셔도요 그냥 그때만 땡큐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지 않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 자신 때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 야곱의 그것도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출애굽을 한 그때까지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후인가요? 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야곱, 그것도 야곱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는 바로 그 시점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 시달린 것은 차마 어라운드 200년이 안 됩니다. 400년이 아니에요. 어쨌든 400년 만에 나오리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430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430년 만에 나왔다. 아니, 창세기에서는 400년인데 왜 430년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비밀이 바로 모세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모세가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췄어요. 완전 범죄가 성립될 줄 알았는데 발각이 되어서 어디로 도망가죠? 하여튼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르신가? 그냥 도망간 거예요. 몇 년 있었죠 거기에서? 40년. 자, 그러면 이 40년을 사람들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40년은 하나님의 의중 속에 없었던 계획이에요. 왜 이 40년이 발생을 한 거죠? 갑자기?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그래요. 그럼 왜 혈기를 부렸을까? 모세의 이 고난 받는 이 행동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나 히브리 그 신약에서 보면은 모세의 그 행동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요.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행한 이면에는 혈기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혈기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까지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이 혈기 때문에 결국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30년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요놈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왜 40년이야지 440년이야지 왜 430년일까? 그것은 바로 400년이 차기 10년 전에 모세가 미리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그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왕자로 삼으신 것은 그 왕자의 위치와 그 권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걸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이 혈기 때문에 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1년이면은 그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봐주시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나더 40년을 다시 또 헤매야 될는지 모릅니다. 40년을 돌고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 그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는 겁니까? 결론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테이크 액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성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무시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물론 모세를 통하였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당시에 아프리카와 중동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것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모세의 그 판단 착오에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스피드업 더 빨리 진행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급하니까 내가 먼저 해놓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런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익스큐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100%, over 100%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처럼 변명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라이프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400년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을 430년 동안 더 고통을 당했던 것. 여러분은 그러한 삶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고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보니까 살짝 가랑비가 내리잖아요.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를 맞고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시간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9월, 10월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의 문턱에 우리도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이래서 소비하고 저래서 허비하고 이래서 삶을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라이프 미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온전히 그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숏컷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없습니다. 육신의 훈련은,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그리고 오는 애프터라이프에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 것, 그것보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일지라도 먼저 우위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라이프 미션을 다 완성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깨닫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같이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들고 사람들을 인정하셔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라이프 미션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미싱하지 아니하고 다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 받아 누려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불확실하고 불안정된 이러한 세상, 주여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해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의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만이 남을지어다. 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만이 우리 백성들에게 남아서 저들에게 맡겨진 그 라이프 미션을 잘 감당하게 될지어다.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주여,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주여 저들에게 자기에게 얹은 그 손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 주님 치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그 질병도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온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이 생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몸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게 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나오지 않냐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악한 영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제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